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저희들은 언제나 기억하고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나의 힘을 때로는 뺄 수 있는 겸손함과 순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과 사랑이 되지 아니하고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열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또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내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삶에서 그 말씀을 잘 녹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야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디아요. 그 윗대는 마할랄레리요. 그 윗대는 베레스다. 다음으로는 마아세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윗대는 골호세요. 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요야립이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술람이요. 그 윗대는 요에이요. 그 윗대는 부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아사예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른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는 느헤미야 11장 말씀에서는 이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죠.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다 예배하는 일들,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 각자의 사명을 받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상마저도
하나님과 되어진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정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나머지는 유다 곳곳 흩어져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게 피하고 싶은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수도와 같은 곳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한국이었으면 서울이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살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서울 살겠다고 다들 달려갔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서울 살 사람을 주사위 던져서 뽑았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은 유다 나라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성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 전쟁에 노출되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그 나라 전체가 결국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언제든지 전쟁에 동원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살고 싶,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주사위를 던진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뽑혀서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각자 지파들은 각자 성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에서 살고 싶잖아요. 보통 본인이 살던 데에서 살고 싶지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읍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새롭게 세워진 이제 성벽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성에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것은 피하고 싶은 자리, 안 하고 싶은 자리,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곳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 뽑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주사위를 던져서 뽑힌다는 것은 그냥 제비뽑기하거나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뭐 제비를 뽑는다,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뽑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던져서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2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자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11장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준비되어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가 쭉 며칠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작정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며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내 스스로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일들을 한 후에 이제 직분들이 혹은 사명들이 주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먼저 있어야 하는 게 내 안에 영적인 사명감,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사명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 거룩한 소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다.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게 직분과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이 되겠죠.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나에게 맡겨진 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예의상,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거절하지 못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백성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뽑혔음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역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영적으로 먼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일을 성심성의껏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뜨거운 능력을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실질적인 일들을 하기 위한 어,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에 먼저 서야 하는 게 백성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십들이 되어진다. 집에 가장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리더십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어, 서로에게 본을 보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유다 백성들은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는데 나도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아마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지도자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나도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뽑혀진 사람들도 아우 내가 정말 운이 없이 뽑혔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지도자들도 저렇게 살겠다고 자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예루살렘에서 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피하고 싶고 그렇게 어려운 자리들에 나아가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자의가 되었던 타의가 되었던 살게 된 사람들, 막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후반까지 쭉 보게 되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게 된 사람들의 명단,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하였더니 나의 이름이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아까 찬양으로 시작하였을 때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찬양, 우리 이런 고백들 믿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피하고 싶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역과 그 일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 자원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피하고 싶은 자리, 또한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자리라면 그곳을 감사함으로 받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었을 때 놀라우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조금 알겠지만 피하고 싶은 일들, 피하고 싶은 자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자원하여 나가는 그러한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작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피하고 싶은 일, 외면하고 싶은 일들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준비되어진 마음가짐과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이 오거나 혹은 드는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깨닫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결단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